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어렸을 적에 길을 가다가 땅바닥에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막대 사탕이었던 것 같은데 사탕에 있는 부분이 새까맣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사탕 부분이 왜 시커먼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탕 부분을 수많은 개미가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미로서는 막대 사탕을 발견한 것이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위대한 발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탕이 조금 녹아 있었던 탓인지 사탕의 끈적임 때문에 개미들은 모두 사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개미들은 사탕을 발견했던 기쁨도 잠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무척이나 당혹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저 멀리서부터 사탕으로 향하는 개미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미들은 페로몬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길을 찾아다니는데 아마도 이미 사탕에 도달한 개미들의 발자취를 따라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사탕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렸던 저는 불쌍한 마음에 사탕으로 향하는 개미들을 나뭇가지로 방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인간인 저와 개미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미를 향한 저의 뜻은 개미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미처럼 페로몬을 내뿜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문득 왜 이런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이 사탕을 향해 기어가는 개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탕을 향해 기어가는 개미들의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막으려 했던 저의 뜻은 개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지막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천국문 아니면 지옥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개미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애타게 찾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영어로는 everyone이라는 단어인데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한지 죄를 크게 지었는지 적게 지었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만약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소위 일컫는 금수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이기도 했으며 당시 최고 유대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천재였다고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매우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성공한 인생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단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과 자신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 발버둥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녹은 사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개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율법을 위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 이상으로 핍박을 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닮아가기를 아주 힘썼습니다. 그의 고백을 천천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이 구원받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천국을 향하여 매일같이 달려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의 초점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변화받은 증거였습니다. 그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의 삶을 매일같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삶의 목표를 무엇에 두고 사는가, 있는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것은 모든 것들이 정말로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배설물과도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도 지위로도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예수님 이외의 것들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장과 사업장의 평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노후에 대한 걱정, 자녀의 진학 문제, 자녀의 결혼 문제 등 많은 것들로 인해 고민하고 고뇌하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모르는 모습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돈과 직장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노후와 자녀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목표와 고민을 바꿔보길 원합니다. 지금 무엇을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무엇이 나를 괴롭게 만듭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볼 때 기억하렴. 너희는 나에게 참 귀한 존재란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가 생기는 것을 아시기에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단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있단다. 오늘 예수님의 이 따뜻한 음성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목표를 삼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램과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 즉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바램과 기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목표를 맞추길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쌓는 재물과 지위와 명예,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노력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없어질 것들입니까? 영원한 것들입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몸으로 살아가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넘어지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힘이 들고 걱정하고 눈물을 보이셨던 그 첫사랑을 잊어가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더 엎드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충성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